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한 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농구 팀원들 선수들에게 세 가지의 그룹으로 나눠서 1, 2, 3 그룹 중에 이 세 그룹에게 다른 실험을 합니다. 1그룹에게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슈팅 연습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표본 기준의 선수들이고, 2번 그룹에는 슈팅 연습을 많이 집중적으로 시켜서 슈팅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슈팅 연습을 합니다. 3번 그룹은 슈팅 연습을 하지 않은 채 슈팅 연습하는 상상을 하고 슈팅을 해서 골이 잘 들어가서 자기의 실력이 성장하는 꿈을 꾸며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 성적 향상에 대해서 결과를 조사해 본 결과 이 선수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처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있는 표본 선수들은 그대로 실력 향상 없이 그대로 원래 실력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슈팅 연습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무려 25%나 되는 슈팅 실력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슈팅 연습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마음속으로 슈팅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것을 상상하고 또 슈팅 연습을 해서 자신의 실력이 향상되는 그런 환상을 꾸며 그림을 그렸던 선수들도 똑같이 슈팅을 연습을 했던 선수들과 동일하게 대략 25%의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보면서 사람은 눈으로 본 것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상상한 것도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비전을 보는 것, 성경은 이것을 비전이라고 했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미래, 꿈을 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비전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이 비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꿈을 꾸어라, 희망을 가져라, 용기를 내라, 비전을 가져라, 이 모든 말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좋은 결과를 꿈꾸고 그 결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뇌는 좌뇌와 우뇌가 있죠. 좌뇌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읽고 계산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내는 두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뇌는 감정적으로 이 결과를 즉흥적으로 결과를 나타내는 뇌라고 합니다. 이 우뇌에서는 잠재적 의식,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우리의 행동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하고 반복하여 학습한 것들이 축적되는 좌뇌와 달리 이 우뇌는 생각을 통해서 그런 학습들을 한다고 합니다. 미리 생각하여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내 머릿속에 계속 담게 되면 그 선명한 이미지가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과 꿈이 실제적으로 미래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우리 두뇌의 일정한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사실 꿈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내 자손들이 건강하고 또 좋은 어떤 지위나 명예나 어떤 재산을 이렇게 벌어들이고 또 성공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죠. 자신의 꿈뿐만이 아니라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 자기의 지인들이 다 잘되기를 꿈꾸는 것은 누구나 동일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꿈은 한 번 꾸게 되는 겁니다. 한 번 꾸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밤 동안
꿈을 꾼 사람들은 아침에 꿈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그 꿈은 다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한낮 하룻밤 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 꿈은 한 번 꾼 일시적인 꿈으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잠시 잠깐 꾼 꿈은 아무 소용이 없으며 꿈은 지속적으로 계속 품을 때만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죠. 꿈을 집요하게 품었던 사람, 여러분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꿈쟁이 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은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꿈이 있었고 그 야곱뿐만 아니라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이 꿈을 꾼 사람들이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냈는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소개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경제적 여유와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또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라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먼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직 믿음 때문에 그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넓은 땅에 호령하는 사람, 당당하게 이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는 사람, 그 많은 위인들이 너의 자손, 너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별들을 세어보아라. 아브라함이 하늘에 많은 별들을 세어보려고 시도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알을 세어보아라 할 때에도 이 모래알을 아브라함은 세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은 저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처럼 저 해변에 수없이 많은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꿈꾸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 직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은 저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보여줍니다. 저렇게 많은 별처럼, 저렇게 많은 모래알처럼. 아브라함은 그 꿈을 그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 꿈을 본 것처럼 그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때에도 가나안 땅에 올라가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아 네가 본 땅이 다 너의 땅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보게 하시고 끝까지 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이 모든 하늘의 별들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상상 속에서만 머물러 계신다면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여서 그의 아비집을 떠나서 인간적인 기대감을 벗어나서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한 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었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는 그 꿈을 외면하지 않고 꿈을 간직하여서 끝없이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맥스웰 몰치라는 사람은 그의 책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 꿈을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바 있습니다. 우선 혼자 있거나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골라서 매일 30분 이상을 투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눈을 감고 상상력을 동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딱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집중기도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 바로 그것이 너무나 이거와 동일한 방법인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것, 매일 모든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 그리고 눈을 감고 깊은 마음으로 상상하며 주님을 만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와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방법을 찾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모든 모양을 다 배우고 따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상상만으로 꿈을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도 지속적으로 그 꿈을 간직한 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006년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였던 한 사람이 미국 루즈벨트 재단이 선정한 127인의 공로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127인의 공로자 안에 명단은 록펠러 메가다 장군,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빌 클린턴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등이 이 127명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이 한 명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강영우 박사입니다. 그는 유일하게 127명의 미국을 움직인 127인의 공로자의 명단에 그가 포함되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는 중학교 때 외상에 의해서 망막박리로 인하여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차별 속에서 끊임없는 편견과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그는 갈등과 고통을 경험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그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끝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가 꿈꾸었던 세상, 온갖 시련 속에서도 그가 꿈을 간직한 채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의 꿈을 꾸며 실현하며 열심히 공부할 때 그는 1972년 한국인 장애인 최초로 정규 유학생으로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 입학을 하여서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교육 전공 철학 박사까지 공부를 마치게 됩니다. 1976년 한국인 최초로 맹인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불가능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하도록 돕고 싶다라고 했던 그의 꿈을 하나님께 고백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꿈의 동반자가 되어 주셔서
그는 끊임없이 그 꿈을 향해 전진하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부에 박차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었다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움직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우리가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꿈을 꾸었다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꿈을 한순간에 꾸고 잊어버린 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꿈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가운데 기도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움직임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꿈은 누구나 꿉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계적인 경영자 아시죠? 철강왕 카네기. 그는 엄청나게 부유한 부호가 되었지만 그는 자신의 집 화장실 한 벽에 아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초라한 그림 하나를 걸어두고 평생 그 그림에 애착을 가졌다고 합니다.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니고 아주 이름도 없는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을 아주 비싼 값에 그 그림을 사두었다고 합니다. 커다란 나룻배에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노 하나, 아주 초라해 보이는 그 배, 그리고 드넓은 바다, 그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카네기는 이 볼품없는 그림을 보면서 그림에 절망한 것이 아니라 밀물이 몰려올 때를 대비해야 한다라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의 미래 꿈이 있다면 그 꿈은 우리를 향해서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없이 많은 하늘의 별을 세어서 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과학적인 이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많은 꿈들을 실현시켜 주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꾼다면, 그 꿈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을 우러러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 꿈을 열심히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